백성 구하여 내 멀리 새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멀리 새 것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천천히고 옥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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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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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옥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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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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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실천하시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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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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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58절만 읽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꼭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5면이고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건요, 사랑으로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는 참 굉장히 가로등도 없고 그런 곳이어서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거의 흑암, 암흑의 그런 천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성도에게 사람이 불을 켜고 잠을 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잠이에요. 그냥 푹 잔다는 거죠. 성도에게 잠이란 어둠과 같고 계속 잠을 자면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끝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그래도 그날의 벌거벗은 구원은 당치 않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일하게 돼 있는 몸이에요. 만약에 일하지 않아도 될 몸 같으면 정말 사각으로 만들든가 삼각형으로 만들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명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직분자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웬만큼 다녔으니까 웬만한 죄는 다 이렇게 눈 감아 주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네가 언젠가 당하지 하다 보면 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회개이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계명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니네들 그냥 살아, 그냥 내가 다 이뤄놨으니까 니네는 그저 그거 퍼먹고 살아, 그렇게 그런 뜻으로 생각하셨다면 결코 계명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물론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또 너희가 이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다 하는 그 말씀도 있으시지만은 그거 철저히 계명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자, 계명 가운데 계명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시간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떴고, 그러니까 달이 뜨고, 그러니까 별이 뜨는 거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바로 진노겠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게 자기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음행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영광을 올리지 않을 때는요, 몸에 이상이 와요. 반드시. 자, 우리 몸으로 또한 육체의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우리가 그럼 내가 육체에 지금 일을 하는지 영의 일을 하는지 주의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확실하다니, 명확하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건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미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명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안 돼요. 우리는 변화를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의 마귀에게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예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으니까 그가 하는 대로 못된 짓, 악한 생각, 못된 생각만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주인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개도요. 산책날 개 많죠. 저는 참 많이 봤는데 제가 개를 좋아해서 주인하고 닮더라고요. 주인이 싸납잖아요. 아우 그 개 아우 이뻐하면 확 갖고 물어요. 참 신기하대. 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에 속죄를 내지 않았으니 덜 맞겠지만은요, 믿는 자는 이미 속죄,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를 지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어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빚이 나는 빚쟁이가 아닌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미리 선불로 땡겨받은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빚이 있고는요, 결코 천국은 멀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영광만을 돌려도 부족한 판에 우리 몸에 죄를 짓거나 말씀을 어기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싸우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는 친구와 싸웠거나 또 교인들 간에 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결코 길지 않고 짧은 세월이에요. 언제 싸우고 언제 다투고 언제 분쟁하고 언제 화해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사랑만 하고 위하고 보듬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만 베풀어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삼시세끼라는 그런 그 텔레비 프로가 있는데요. 아침밥하고요, 점심밥 준비하고요, 저녁밥하고요 하루가 다 가요. 모자라. 그래서 그 다음날 거까지 준비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언제 분내고 다툴 시간이 어딨고 언제 너는 나의 원수야 할 시간이 어딨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다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해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면 우리도 빛이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든지 선하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본받을 만해야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고 엉뚱한 정말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요, 죄가 묻지 않도록 늘 살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우리가 넉넉히 있을 때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때요. 조금 있다가 오신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 오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직 멀리 오실 것 같아요? 먼 후일에 오실 것 같아요? 그때가 예수님 올 때예요. 자,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언제 죄 짓고 언제 옷 빨고 언제 몸 씻고 언제 회개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죄 짓는 거는요 1분이면 돼요. 몇 초면 돼요. 3분이면 돼요. 그러나요 그것을 닦는 것은요 3일? 3일 30일 걸려요. 자, 육체와 마음을 파고드는 죄에 미혹되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요. 그걸 사람들이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송을 쌓고 집을 지어놓고는 지 손으로 자기가 그걸 허물어요. 뭘로 허물어요? 죄로 허물어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는 미련한 5 자녀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 딱 오시면요, 빨리 가서 기름 준비해야지, 빨리 가서 등불 준비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지금 묻은 거 있으세요?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있으시면요, 그냥 확실하게 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새로 성도답게, 성도가 과연 무엇이냐, 뻔히 알잖아요. 말씀 지키고 계명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성도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한번 정말 성도처럼,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꾸짖고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저들을 이끌라고 보내신 부름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셨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동료가 돼서는 안 돼요. 확고히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든 타인의 죄든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른 대로 하겠다고 타협하는 건 안 돼요. 작은 뚝이요, 큰 뚝을 무너뜨려요. 작은 구멍이요.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둠이면 어떻게 빛을 비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죄를 버려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 못해요. 이것은 내 자신이 빛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나가. 본인이 더러운데 마귀가 웃어요? 비웃어요?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비웃어. 그러면 그 병이 낫겠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나가겠어요? 우선 먼저 본인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잖아요. 목사만 깨끗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그 삶 속에서 빛의 성도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발, 제발 행실이 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몇 명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는 거 참 쉬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알아보는 것도 참 쉬워요. 뭔가 달라. 말 하나 하는 것도 곱고요, 눈빛 하나도 참 겸손하고요, 착한 행실이 보인단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사람의 눈에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죄인과 구분이 가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야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시겠냐고. 그럼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이름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잘 때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믿을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종말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평안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깊은 잠이 들었어요. 뭐 주일날 하루 교회 가면 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고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평안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온갖 재앙과 날씨의 이변이 있어요. 이제는 평안한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예요. 시간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빛이 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 역시 죽은 자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라고 직분이셨고, 그러라고 예수 믿고, 그러라고 성령 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사람에게 지탄받는 성도의 입의 말을 어떤 누가 수긍하고 어떤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깊은 잠에서 깨야 돼요.
먼저 자신을 싣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릇이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질그릇을 껴안고 내 속에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죄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꺼내서 회개하시고요. 빛의 그릇이 되어야 임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힘들게 예수 믿으셨잖아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예수 피로 의인이 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텔레비 봐야 돼요? 취미생활 해야 돼요? 여행해야 돼요? 들어놓 있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의인이 터를 잃으면 뭘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1절서부터 끝절까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요. 왜? 너를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주었고 너를 사랑함으로 이 계명 속에서 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주셨으면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의인이 된 성도는 도대체 그 터를 잃으면 그 말씀의 터를 잃으면 우리가 계명을 잃으면 뭘 할 건데요? 뭘 하실 거예요? 뜨개질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의롭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착하지도 않고 행실이 정말 곱지도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의인이란 칭호가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성도라는 말로 어유 김집사 이집사 성도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목사 최 목사 할 수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실까요? 시편 17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뒤집으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얼굴 뵙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볼 수 있어요. 해야 천국 가요.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기 싫어하니 정직한 자가 아닌 뭐가 돼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는 어렵겠죠. 우리는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주일 하냐고. 언제 기도하고. 졸려 죽겠는데.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나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곡식 떠는 소는요 결코 배 안 줄여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거 마땅한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 마땅한 거예요. 온 세상의 금과 은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뭐 인간이 그걸 지었어요? 누가요? 뭐 언론 머스크가 뭐 그 사람이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대통령들이 지었어요? 금과 은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신 거 지으셨으면 못 주시겠어요? 그거 안 주시겠어요? 그 삭슬? 역대상 23장 16절 말씀에서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금과 은이 다 내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해.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한 거잖아. 일을 안 하니까 배고픈 거잖아. 세상 일에서 돈 번다고요? 그거 죽으면 없어져요. 죽어도 재물이라는 건요 끝까지 있어야 재물인 거예요. 월급이요 끝까지 있어야 월급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손에 통장이 있다? 근데 내가 죽었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삭시 아니에요. 여기서 일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그 수고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서도 그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은과 금과 철과 동이 다 하나님 거니까 일어나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일꾼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부르잖아요. 삭슬 못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온 천지의 금과 은과 만약에 이 천지의 금과 은이 모자란다면 창조해서 주실 거예요. 창조해서라도 우리 삭슬 안 떼어드세요. 세상에서 이런 삭슬 주지 않으면 불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삭슬 안 주시겠습니까?
학계 22장 4절 후반 말씀에서 이 땅 모든 백성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학계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떼어드세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선한 일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그죠? 아유, 저 사람 이제 돌아가셨네. 생명이 끝났네. 나는 아직 생명이 있네.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도요, 그냥 생명이 있고요,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은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생명이라면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참 생명이라고 그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뭐 생명이에요. 그건 생명축이 안 들어요. 영혼까지 이어져야 요 정도면 생명이다. 요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있다가 없어지는 게 무슨 거기다 화살처럼 빠른 뭐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이 무슨 생명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고도 생명을 얻으려면요, 영혼까지 있는 참 생명을 얻으시기 바래요. 그러려면 주의 일을 하세요. 그래야 주의 얼굴을 배우니까요. 자, 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라져 버릴 생명이 내게 있을 때, 어차피 벗어버릴 이 육신의 장막이 내게 있을 때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이 육신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말씀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울은 앞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멀리 봤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됐고, 죽어서 새가 돼요? 죽어서 이슬이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죽어서 무엇이 됐고, 50년 후, 60년 후, 이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니까 요거를 해야만 되겠구나. 야가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막 화목케 했죠. 이 하나님과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에요. 심판은 심판이로 돼. 그 앞에 서가지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고 책망받을 일만 가득 쌓였네. 어떻게 천국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그럼 시커 야단 쳐놓으시고 그래 그래도 불쌍하니까 천국 이거 안 돼요. 그날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오금이 저리다 못해서요 그냥 지풀에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서 있고 감당할 만한, 이 말이 그랬었지, 서 있고 감당할 만한 그런 정도의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흠없고 점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서 거룩하게 서고자 애를 쓰고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적이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날에 흠없이 정말 책망받을 것 없이, 너 왜 이랬니? 너 살아서 그 육신 가지고 뭐 했니? 내가 생명을 줬을 때 너 뭐 했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까지요. 흐지부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돼요.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가면 못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여서 의의 일을 행한 자를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면류관을 내게 주실지 확실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딱 심판대 앞에 설 때 밑에 사람들 쫙 있고 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래 이리 와라 내가 면류관을 줄게 했을 때, 뭐 올라가는 것까지도 조금
예,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밑에서 딱 운동장에 학생들 세워놓고 몇 명이 몇 학년 몇 반 나와 그러면 올라가서 상 받잖아요. 야, 눈물 나게 부러웠거든요. 우리 아, 그때는 내가 재주가 없고 뭐 특출난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아주 영어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모자랐거든. 근데 하나님 이런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누구나. 예, 그날에 단상에 나와서 상 받으신 거래요. 자, 면류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일단 5개를 말씀드릴게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히 행한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인데 불멸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의의 길로 인도한 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받을 면류관이 이 중에 있으세요?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죠.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세상의 상은요, 금메달을 땄다고 칩시다. 아침에 땄어. 그럼 저녁에는요 벗어서 걸어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10년 후 100년 후에는요 그 금메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아니에요. 면류관은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오밤중이고 써여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면서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상 받은 사람들은 뭐 몇 년 지나면은 누가 그때 무슨 뭐 학습상 받았어 뭐 무슨 상 받았어 하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계속적으로 천년 만년 동안 쓰고 있네. 계속적으로 나는 그걸 봐야 돼. 그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휴 인간아, 살아서 뭐 했니? 살아서 뭐 했어? 내가 저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생토록 봐야 되니 저 번쩍거리는 저 면류관들을 나는 뭐하니? 나는 후회하지 마세요.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요 그 사람은 흠 많고 책망만 받을 것이에요. 그건 뻔한 사실이잖아요. 너 뭐했니? 인간도 인간을 책망하려니와 하물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우 우리 집 냉장고 창 넘치거든요. 예, 만약에 월급 못 받으면 저거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주일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서 생명수산 강이 이제 가운데로 흘러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혀요. 영상하도록 먹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다시 소성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줄일 것이잖아요. 가난하게 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주리니 너에게 줄 것이다. 왜?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 양식이요. 썩지 않는 양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성찬식 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담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항상 자기를 분별해서 내가 성찬식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요 그게 크레가 와요. 회개하고 뭐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감사의 삶인가, 굳센 믿음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소망을 품은 삶인가,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인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 남이 봐서 저 사람 성도 맞아. 저 혹시 예수 믿으세요? 또한 예수님이 성도 누구누구 이리 와. 과연 그날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인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괴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유 하필이면
우리 선조들은 참 편하게 예수 믿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걸려가지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며. 나라 정세를 보고 온갖 세상의 정세를 보니까 아이고 금방 오실 것 같다 야. 왜 내가 하필이면 이때 태어났을까? 괴로워 죽겠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아주 기회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계시록 20절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 그날에 남의 면류관 쳐다보는 사람만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또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부패를 이기지 못하고 빛을 잃어서 어둠 가운데서 비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의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듯이 우리도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잠언 6장 9절 이하에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곤궁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많이 이르리라. 그날에 줄일 거예요. 남순 면류관 보며 후회의 눈물, 회한의 눈물을 흘리겠죠. 잠언 6장 7절에 개미는요 두령도 없어요. 그리고 감독관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요 추수 때 그것을 모아요. 그리고 겨울을 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천국이 있는데 영생 있고 면류관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독관이 있고 두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들 하는데 개미는 우리는 미물보다도 가르쳐 줌에도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생명수 양식을 주시겠어요? 만국을 소송해서 있는 그 생명나무 잎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빈궁한 거예요. 빈핍이 군사같이 와르르 몰려들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본장 5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중간에 누가 뭐라든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한두 사람이 얘기를 했겠어요? 너 미쳤니? 왜 그러세요? 너무 나셨어요?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말씀 따라 살면 이기잖아요. 승리할 살아남잖아요. 같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일 안 해도 돼. 아유 주의 일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냥 너희는 누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수렁으로 넘겨뜨리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어디 말씀에 누르라고 써 있어요? 일하라고 써 있죠.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부자를 알 거예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동화책에 나와요.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때 당시 나귀도 아주 귀했나 봐요. 이제 가는데 어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얘 동쪽으로 가세요. 또 한참 동쪽으로 가다가 물어보니까 서쪽으로 가세요. 종일 헤매다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종일 헤매다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여기 우리의 감독관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지시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해요.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혹시나 왕도가 있을까? 천국 가는데 왕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해야 천국 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열심히 목사님들이 시키는 일 다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첫사랑의 소망, 확고한 소망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사람은요. 어떨 때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봐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겸손하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주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화내고 분내고 그냥 온갖 싸울 거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 이것은요 견고한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왜 아까워요? 그래 손해보고 말지. 그래 베풀고 말지. 그래 동정하고 말지. 뭐가 아깝겠어요? 이게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니까요. 그냥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아기다툼을 하고 그냥 도대체 이건 성도인지 이거는 무슨 세상 사람인지. 그래요? 자꾸 와서 나를 가만히 있는데 괴롭히잖아요. 그래서요 내가요 화도 나고요 분도 나잖아요. 나도 뭐 인간이니까 뭐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요 견고하지 못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큰 손해가 와요. 뭐냐면요 창세기 49장 3절 이하에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리고 위강이라는 거는 나의 위엄이 되고 위풍이 되고 아주 조롱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초동이라는 건 우수하고 탁월해요. 아주 르우벤이요 아주 그 많은 재주를 가졌었나 봐요. 권능이 또 탁월해요. 아무도 뭐 그 앞에서 정말 괜히 두려워서 쳐다볼 정도로. 자, 그런데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라. 르우벤이요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인데 창세기 35장 22절에서 르우벤이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서 그 진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모라는 건 아버지의 척이에요. 아버지의 척과 통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가 무엇을 배반했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쳐서 그 척과 그 서모와 통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 야곱의 믿음에 순종치 못하고 반하여서 식었다 뜨거웠다 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그 가진 것이 탁월해도 타고난 것이 아주 재주 있고 능하고 권능 있고 탁월해도요 탁월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별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별이 쓰레기가 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요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하루아침에 빚더미 안고요 하루아침에 쓰레기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부모에게 물려받고 선조에게 물려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별로 탁월하지도 못해. 가진 것도 없고요 재주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머리도 나빠요. 그런데 믿음의 견고히 서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을 주시겠죠. 상을 주시니까 이가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쓰레기가 별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 하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아놀드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며 사람들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가 나로 인해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어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시고요. 아픈 곳에 가서 기도로서 치유하시고요. 권능 있는 자녀로서 예수 때 권능을 받았으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자,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이 없고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본이 되고 인도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내가 먼저 다투고 내가 먼저 미워하고 내가 먼저
악을 쓴다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영광가니까. 자, 지금 교회가 비어간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너진 것은 보소해야 될 것이고, 우리라도 선한 일에 앞장서서 우리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들은 다시 부흥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요, 교회가 무너져 볼 때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무너져 볼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차처가 일어나듯이 분연이 일어나서 주의를 할 때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눈에 빛이 흐려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기 전에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일이라고 세상에 일이 많지만은 일이라고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일과 썩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 일을 하면 육체와 함께 나의 일도 썩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영존하시는 주의 일을 함으로 영존하시는 주와 함께 그 일이 썩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견고해야 합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핍박을 하든 어리석은 편론을 하든 반론을 하든 이리저리 듣다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실패합니다. 어떤 말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리석은 말로 희롱을 하든 정신나간 소리를 하든 방해를 하든 우리가 처음에 굳게 잡은 확고하게 잡은 믿음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냐. 자,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은요 애굽의 술객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했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론이 지팡이 던지니까 이거 뱀이 됐네.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됐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기 싫어가지고 온 애굽의 술객들과 그리고 아주 악한 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서는요 너희들도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그랬더니 그것들이 다 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진리가 아는 것은요 진리가 올 때 그 진리에게 잡아먹혀요. 엉뚱한 소리로 정신나간 소리로 말들을 하다가는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거스리면 그렇게 돼요. 바른 진리가 아니면요 진리에게 잡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하고 또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전에 고대 원형극장에 사자를 한 마리 놓고 사람을 한 명 넣어요. 그리고서는요 사자가 이기든 사람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겠죠. 창을 주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이기면요 그 황제가 이제 호를 내밀어요. 이렇게 딱 내밀어가지고 그를 사려내요. 그러면 그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죽어라!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것이고 사람은 또 죽어라! 살아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처럼 하면 돼요. 죽기에 살기로. 하나님의 일은요 설렁설렁 해서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1년 한 달 먹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일을 하는데 1000억만 년을 사는데 여기서 그럼 얼마큼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천국 잔치석에서 상좌에 앉아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국 잔치에 앉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고
잠자는 사람과 비교하고 과거의 업적에 도취되지 마세요. 그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만큼 옛날에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노는데 뭐. 저 사람은 목사인데도 저렇게 잠만 자네.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눈 딱 감고요. 내 앞에 있는 사자만 보세요. 내가 지금 원형극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저들이 천국 간다고 나 보내주실 거 아니고요. 저들이 지옥 간다고 따라갈 겁니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생명을 다하여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성공하고 흑자로 살았더라도 그 흑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1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끝까지 적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손해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흑자로 남아요. 흑자로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서 남아요. 여러분의 하는 일은요, 천국 창고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천사들은 여러분 손끝 하나하나 보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 뭐 무슨 국 끓여 먹으려고 둔 거 아니잖아.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무엇이 주여 일인가 분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세요.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야 빛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를 버리십시오. 죄와는 타협하지 마세요. 죄가 내게 묻는 것을, 조금이라도 흠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이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대한민국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온통 흑암뿐인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길래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잠에서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충성되이 주의 일을 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